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계획, 사랑, 섭리, 하여간 하나님과 연관된 그 참 좋은 것들은 언제나 크게 전해져야 합니다. 알려져야 되고 전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또 아주 권력이 많고 또 존경도 받는 사람, 또 아주 유명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같은 사람을 얼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또는 뭐 내가 대통령하고 잘 안다, 뭐 그러면 그거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는 내가 월드스타 누구하고 잘 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분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창조의 주님, 그분의 복음을 전한다, 그분의 뜻을 전한다,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섭리, 이거를 내가 전한다, 이거는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커다란 축복이 담겨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누구 내가 아는데, 누구 내가 선이 닿는데, 누구 내가 친하다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다, 뭐 같이 이렇게 악수를 했다, 옆에서 바로 진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정치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리셉션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제 다른 사진 찍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가능한 대로 대통령하고 가까이 접근할 때 그때 사진을 찍고 뭐 그러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과 생각과 섭리와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면서 사시는 축복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다 아시지요? 이제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성경 읽은 거, 또 뭐 한 거, 이런 걸 이제 상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큰 상이 무슨 상인가요? 제일 큰 상이. 그게 인도상이에요. 요즘은 전도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이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한 몇 개월 교회 다녔던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던,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인도상 이랬던 것 같아요. 교회학교 같은데 인도상이 제일 큰 거예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같은 데서 상 줄 때도 인도상을 제일 크게 주는 거, 또 교회에서 전도상을 크게 주는 거, 그거는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제일 크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랬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또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커다랗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또는 교회 한번 초청하고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 서로 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시험에 빠진 사람,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걸림이 돼가지고 교회를 빠진다, 결석한다, 또는 장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다, 그런 분들을 권면하는 것, 그것도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남을 시험에 들게 그렇게 싸우거나 이러면 그거는 구원한 영혼들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소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시험에 들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는 벌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남의 얘기 옮기는 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저렇게 남의 험담하고 남의 얘기 옮기는 거. 사람은 말로 상처를 제일 크게 받습니다. 그지요?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보다 누가 내 욕하더라, 험담하더라, 이게 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서 참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남을 격려하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나 안 좋은 문제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왜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을까? 바로 그 얘기를 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대여섯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누가 어쨌대 저쨌대 이렇게 전화하라고 그 얘기를 내 귀에 들려오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그거 붙들고 내가 기도해라. 내가 중보 기도해라. 그래서 들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안 좋은 얘기나 어떤 안 좋은 소문이나 그런 게 들려왔을 때는 그거를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축복입니다. 영혼을 위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고 전하고 또는 은근히 고소한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누가 이랬대. 아이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 겉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기도 제목 부탁한 거니까. 근데 속으로는 고소한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두 해 했습니까?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겉모습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야. 그거야 이제 능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남이 안 된 것 또는 그 사람 그런 소문 도는 게 고소해.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꽤 했으니까 참 아주 걱정하는 척 또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누가 어쨌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속으로는 고소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제스처하는 게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통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하고 별로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습관처럼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병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 신앙생활에서 훈련을 안 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훈련해야 성장하거든요. 자기를 고쳐야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체중 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기 몸에 어디가 좀 안 좋다든지 그래가지고 몸에 어디 습관이 안 좋아서 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거 체중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또는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이건 어떤 습관 때문에 좀 그렇다. 그거를 알면 될까요? 천만에요.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아는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성숙도 그리고 영적인 성숙에 따라오는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거는 진실하기.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자기 무의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의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그 신앙에서 또 성경에서 인격적이라는 얘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진심이다. 그게 이제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이 성결의 은혜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성결의 은혜 또는 성화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면서 아주 그 귀한 성결의 체험 이런 얘기하지요. 근데 성결의 은혜가 뭐냐면 동기의 순수성 이거를 성결의 은혜라 그래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는 의도 선하고 그 사람 도와줄 양으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하고 피해가 갈 수도 있지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적어도 나는 선한 의도로 나 그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동기가 선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진실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신앙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 당시에 요거는 이제 구약 이사야 시대지만은 더 쭉 내려와서 몇백 년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를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 세 가지를 했는데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신앙 좋으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너희는 금식할 때 금식하네 그런 거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고 광고하고 그러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할 때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금식하는 거 모르게.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 근데 그 세 가지는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공통점이 하나님 이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홍보하려고, 나를 선전하려고 공통되는 단어가 들어갔죠.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뒤집힌 거죠.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알맹이 제일 중요한 거는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어찌 금식이 나한테 상달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의 뒷부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첫째, 두 번째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락을 구하며, 이거는 나 좋은 거, 나 행복한 거, 나 즐거운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누구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기도, 금식, 찬송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은 나 즐거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찬송, 찬양 문화에서 가장 문제점이 심각한 거 바로 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 즐거우려고 찬양합니다. 그게 틀렸다. 찬양하면서 나 즐거우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근본 목적이 나 즐거우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쉬운 얘기로 유치원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어른들이 참 좋아하니까 거기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찬양 문화가 우리 찬양하는 사람 자신의 감격에 겨워서, 자기 감정에 겨워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은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은 뭐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룹, 걸그룹이나 이런 세속 그룹이든지 아니면 클래식 무슨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게 공연하잖아요. 공연은 자기들의 기량을 뽐내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찬양은 공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시대나 이런 데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성가대가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앞에 보통 요즘 어느 교회나 다 이렇게 앉죠. 근데 그때는 저 2층 어디 이렇게 있었어요.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요, 찬양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힘껏 부르고 중심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찬양 헛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자기 즐거운 거 한다 그런 거지요. 금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갖 일을 시킨다. 시킨다니까 누구 다른 사람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기 집에 종, 하인,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던 시절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일을 과도하게 시키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다른 일 시키고 월급 잘 안 주고,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 불법 체류자라고 그 약점 틀어주고 일 시키고 임금 안 주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금식하며 싸운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부리고 남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번 실제로 따져봐라. 너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희 진짜 목적이 너희 금식하는 거를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상달되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한번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번 솔직히 한번 마음 거풀 한번 이렇게 열어놓고 보자.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상달하려고 금식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건가요? 자기 만족. 이거를 표현을 붙여서요. 종교적 자기 만족.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이든 기도든 예배든 모든 것이 종교적인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인격적인 자기 훈련에 더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 어떤 분, 그분은 기도했다 하면 방언으로 기도 아주 열심히 해. 그런데 동네에서 유명한 쌈꾼이야. 그러면 그게 종교적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쌈꾼이 돼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적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 게 이제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사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정신과 영이 보통 사람들이 다 사는 그저 그 정도보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영에 특별하게 더 집중을 하고 정신과 영을 훈련하는데 또 정신과 영이 이렇게 작동하도록 좀 특별하게 어떤 훈련을 하면 정신과 영이 작동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신비한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워낙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종교에는 다 신비한 체험들이 다 있어요. 아주 황홀한 체험들, 방언 현상 같은 것들, 그런 게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훈련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매 주일에는 목회자들이 7시에 언제나 중예배실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깐 한 10분 이 정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로 진실하게 예배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목사 전도사인 거를 사실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직분 맡고 있는 사람은 하고 맡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나요?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오로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대통령은 예배 드리러 오면 특별한가요?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상 이유 때문에 경호원들도 이렇게 하고 안전상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그거는 사회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대통령이 진실하게 예배 드린다면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면 예배 드릴 때 내가 대통령이란 걸 잊어야 돼요. 나는 오로지 예배자입니다. 장관, 고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예배 시간 중에 예배 시작하고 예배 축도로 끝날 때까지는 어떤 사람 차별하고 누구를 유달리 축혀 세우고 그러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부터 국회의원 선거 있든지 대통령 선거 있든지 지자체 선거 있든지 간에 예배점 시작할 때부터 축도로 끝날 때까지 그때에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들 인사 안 시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식구니까 우리 교회 교인 동정 누가 이런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자로서 출마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일어서게 해서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또 구청장 출마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이크는 주문 안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마이크를 한번 잡았다. 그러면 한 3, 4분을 얘기해도 꼭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일어나서 박수 나게 하고. 다른 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축도로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인사도 안 시킵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밖에서 소개하고 그거는 괜찮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 찬송, 기도, 교회의 봉사 이 모든 것은 바로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교회 중요 멤버들 많으신데 교회 봉사할 때마다 꼭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부, 남녀전도회 또는 새가족부 이런저런 쭉 교사 이렇게 봉사하실 때 늘 주일에 나와서 이제 잠시 기도하잖아요. 그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봉사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랑하는 봉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봉사한 게 나에게 축복으로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는 언제나 우리 교회는 이제 뒤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헌금하죠. 헌금 드릴 때 언제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이 내 자랑이 되거나 또는 내 돈으로 드린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는 내 몸의 건강부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제가 관리하고 살 뿐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그 헌금 드린 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인격적인 진실함을 훈련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 또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도록 권면하시는 그 음성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삶으로 실천하기로 애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옵소서. 병약하신 분들 지금 안수하사 고쳐 주옵소서. 마음이 약하신 분들 지금 꼭 끌어안으시사 굳센 마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그리고 나쁜 권세들은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 후손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타교에 나가시는 분들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떨어져서 사시기 때문에 집 근처에 교회 나가 새벽 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거기에서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도 복되고 성도가 복되고 한국교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 집례자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싸움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하요 여전도회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2023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성경 과목을 강의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 있게 하옵소서. 또 꿈새 한가을 9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북한 선교부, 북한 연변 및 백두산 순례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사역,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통한 윤리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청 광고가 있는데요. 사교구 이유순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신복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고, 장례식장은 구로 고대병원입니다. 112호에 있고, 입관 예배는 오늘 있고, 발인 예배는 내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7교구 손현순 집사님 친정어머니 되시는 고 김보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양대 장례식장 3호에 있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있고 발인은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위에 말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상을 당하신 가정,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